한 아버지에게 내려진 아마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명령, 그리고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뿌리부터 뒤흔드는 단 하나의 시험. 오늘은 역사상 가장 극적이면서도 또 가장 큰 도전을 던지는 이야기, 바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신앙이란 과연 무엇인지 그 궁극적인 질문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려 합니다. 여러분은 살면서 믿음에 대한 궁극적인 시험이 뭐라고 생각하세요?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 담겨 있을지도 모릅니다. 참 아이러니하게도 인생의 가장 큰 시험은 가장 행복한 순간에 찾아오곤 하죠. 이 이야기의 거대한 갈등이 시작되기 전에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던 그 기쁨의 순간으로 먼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25년. 와, 정말 긴 시간이죠? 그냥 25년이 아니라 75세의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을 약속받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꼬박 기다려야만 했던 시간입니다. 어쩌면 희망이 거의 사라져갈 무렵이었을 거예요. 한번 상상해 보세요. 아버지는 100세, 어머니는 90세. 이 나이에 얻은 아들 이삭의 탄생은요, 단순한 기쁨을 넘어서 불가능이 현실이 된 그야말로 기적이었습니다. 실제로 아들 이름인 이삭이 웃음이라는 뜻인데요. 그들의 집은 말 그대로 웃음으로 가득 찼다고 합니다. 그런데 말이죠. 그 웃음소리는 그리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. 평화롭고 행복하기만 하던 세상이 단 하나의 명령으로 그냥 송두리째 흔들려 버립니다. 이야기의 가장 충격적인 전환점이죠. 정말이지 청천벽력 같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. 방금 전까지 기쁨으로 가득했던 이야기에 엄청난 감정적인 충격을 던져주는 순간입니다. 여기서 번제라는 단어를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. 이게 정말 중요한데 이건 단순히 무언가를 바치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. 자기 아들을 직접 죽여서 그 제물을 불로 완전히 태워 바치라는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완전한 형태의 희생을 의미했거든요. 바로 이 지점에서 아브라함은 정말 엄청난 역설에 부딪히게 됩니다. 한쪽에서는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너에게서 큰 민족이 나올 거야 라고 약속하셨는데 바로 그 하나님이 그 이삭을 제물로 바쳐 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. 이건 뭐 약속을 그냥 정면으로 뒤집는 거잖아요.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질문이 있죠. 하나님은 정말로 아들 이삭의 희생을 원하셨을까요? 아니면 이 끔찍한 시험 뒤에 뭔가 다른, 더 깊은 뜻이 숨어 있었던 걸까요? 바로 이 부분에 이 이야기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. 이 시험의 진짜 목표는 이삭이 아니었어요. 바로 아브라함의 마음이었죠. 하나님은 아들을 뺏으려는 게 아니라 혹시 그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존재가 되지는 않았는지 그걸 확인하고 싶으셨던 겁니다. 희생의 대상은 이삭이었지만 시험의 진짜 대상은 바로 아브라함의 마음이었던 거죠. 자, 그럼 이 불가능한 명령 앞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? 그의 반응에 한번 초점을 맞춰보죠. 그는 즉각적이면서도 또 전혀 흔들림 없는 행동을 보여줍니다. 아브라함의 반응은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. 밤새 고민했다거나 이게 말이 되나 하고 따졌다거나 그런 게 전혀 없어요. 그냥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제사에 쓸 나무를 준비하고 3일이나 걸리는 길을 바로 떠납니다. 이해할 수 없는 명령 앞에서도 그의 행동에는 한치의 주저함도 없었던 거죠. 그리고 이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. 종들한테 우리가 예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올게 라고 말하는데요. 이게 그냥 상황을 모면하려고 한 거짓말이 아니었어요. 어떻게 될지는 자기도 모르지만 반드시 아들과 함께 살아 돌아올 거라는 그런 엄청난 믿음의 선포였던 거죠. 자, 이제 이야기는 클라이맥스로 향합니다. 산 위에서 아브라함의 그 절대적인 믿음이 마침내 신의 개입을 만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. 아, 이 장면은 정말 가슴이 아프죠. 아들 이삭이 천진난만하게 묻잖아요. 아버지, 불이랑 나무는 다 있는데 제물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? 이 질문 하나가 장면의 긴장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립니다. 이때 아브라함이 정말 예언과도 같은 대답을 하죠.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하실 거야. 이건 정말 그의 믿음이 정점에 달했음을 보여주는 한마디였습니다.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모든 것이 멈춥니다.
아브라함이 칼을 든 바로 그 마지막 순간에 천사의 목소리가 그를 멈춰 세우죠. 시험은 끝났고 희생은 멈췄습니다. 이 사건 때문에 그 장소의 이름이 여호와 이레가 되는데요. 이게 그냥 주님께서 준비하신다는 뜻으로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. 근데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는 훨씬 더 깊습니다. 주님께서 미리 보신다는 뜻이거든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. 문제가 터지고 나서야 하나님이 부랴부랴 해결책을 찾아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필요가 있을지 미리 다 보시고 이미 모든 준비를 끝내놓으셨다는 그런 엄청난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. 자, 그럼 이 모든 사건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진짜 교훈은 뭘까요? 이 이야기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? 천사의 말을 들어보면 시험의 목적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. 네가 네 아들, 네 외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았으니 이제야 네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. 바로 이거였어요. 여기서 경외라는 단어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. 이건 벌벌 떠는 공포나 두려움이 아니에요. 오히려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을 존중하고 따르는 태도, 즉 우선순위의 문제인 거죠. 자, 이제 이 오래된 이야기가 우리 각자에게 질문을 던집니다. 여러분의 이삭은 무엇인가요?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, 어쩌면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는 그것은 무엇인가요? 오늘날 우리의 이삭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. 그게 내 직업이나 사업일 수도 있고 돈이나 재산일 수도 있죠. 아니면 내 건강 혹은 가장 사랑하는 내 가족이나 자녀들일 수도 있습니다. 한마디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내 삶의 중심으로 삼는 모든 것이 바로 나만의 이삭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묻습니다. 만약 당신이 시험대에 오른다면 당신의 선택과 순종은 당신 삶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해 무엇을 보여줄까요?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.